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이리로 올라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해서 앞으로 일어날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된 모습,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데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모습이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자기가 본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그 예수님이 그린 모습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2장 3장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에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7개 교회를 쭉 살펴봤습니다. 7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자면은 에베소에는 칭찬과 책망을 듣습니다. 어떤 칭찬을 듣죠? 행위가 아름다웠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였습니다. 참 큰 교회였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이 있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 반면에 스마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핍박이 심했고 그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등지고 세상과 등졌다는 것은 세상 가치관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궁핍했어요. 핍박받고 궁핍받고. 그래서 자기들은 늘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연약하고. 근데 주님은 칭찬을 합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칭찬만 했어요. 너희들이 참으로 부한자다. 주님이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밤에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 도시에 또 듣습니다. 어떤 칭찬을 듣나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 지켜왔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도 발람과 니골라당, 발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웠고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섬기지 못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갔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휘말려 버렸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올바로 서지 못한 모습을 책망했습니다. 버가모는 거기는 완전히 수도였었죠. 큰 내륙의 소아시아 지역에 그런 대형의 도시를 만들어서 풍성한 삶을 누렸던 도시였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물질이 휘말려 들어버렸고 영적으로 흐리멍텅했습니다. 그 반면에 또한 두아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아디라도 이 군사 도시잖아요. 잘 도와주라고 버가모를 잘 보호하라고 세운 도시입니다. 견고한 거죠.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잘 섬겨줬고 인내를 잘했다고. 그리고 나중 행위가 더 좋았다. 점차적으로 성장성숙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책망이 무슨 책망이 나면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죠. 이세벨은 음란의 신이잖아요. 음란해서 세상에 그때 타락하는 세상과 짝해버렸던 그 모습을 봅니다. 또 한 교회가 나오죠. 4대. 4대는 책망만 듣습니다. 그 4대는요, 요새예요. 견고합니다. 이단도 못 들어오고 단단한 도시라서 편안합니다. 그리고 교회 편안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큼직하게 지어놓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교회에 오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닐 뿐이지 전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서 책망하는 4대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듣죠.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듣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참 묘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은 작은 능력으로 너희들 배반하지 않았다. 그럼 막 우리는 웅장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주님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작은 능력으로 배반하지 않았다. 더 매달렸다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는, 이 라오디아 교회도 크잖아요. 라오디아 교회도 큰데 책망만 듣습니다. 참 묘해요. 든든하고 정말 멋지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칭찬 들으면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마다 다 책망만 듣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쓰는 신앙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과 짝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너무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내겠다. 너희들 도대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전혀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는 교회입니다. 7개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어떤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저 그냥 교회 지킨다, 이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지키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계시록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7교회에게 칭찬과 책망 주신 것,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주셨고 어떤 건 책망만 주셨는데, 그걸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들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몇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든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또 깊이 있는 대로 어려움이 있고, 얕게 넘어가면 얕게 넘어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는 자들이 선포하지 않나요? 예배 성공이 어떤 예배가 돼야 성공이라는 걸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딱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예배 성공 아니에요. 사도신경부터 축도까지 일어나는 중에 내 마음에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흥도 없고 하나님 만나는 그 나의 흔적도 없다. 그건 예배의 실패입니다.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는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의 지금 현상에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는 거죠. 듣는 거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예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한 단어 한 단어 중요한 것만 살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이걸 어떻게 우리는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나요? 보좌에 앉으신 이, 계시록 4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는 여기서 어떤 거죠? 하나님의 의자를 말하는 거죠. 임금의 의자를 이제 보좌다, 그렇게 만회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다, 이 말은 육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은 영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셔서 이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또 미래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도 주관하시고 개인의 사업과 직장도 주관하시고 가정도 자녀도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이걸 제일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우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죠. 우연히 이렇게 교회가 선 게 아닙니다. 우연히 나라가 선 게 아니고 우연히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은 되는 것 같지만은 그냥 물거품으로 끝난다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보살피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계획의 성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볼까요?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아름다운 모습, 능력이 어떤 건지 4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거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보석으로 각 둘러차 있죠. 왜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설명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뭘 좋아하죠? 보석을 좋아하죠. 그죠? 이 보석은 시대를 시대와 상관없이 그냥 이게 다 귀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귀한 것들, 가장 인생이 귀하게 여기다는 그것들 다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보화는 다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백옥과 같고 홍보석 같다.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보석을 잘 몰라요. 보석상도 안 해봤고 보석 연구도 안 했는데 박물관에 가게 되면 보석을 쭉 나열한 걸 이렇게 바라보면은 정말로 아름답다는 감탄이 나오잖아요. 왕들이 쓰던 보석들. 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요 엄청나게 전시해 놓은 게 많습니다. 프랑스에. 그거 가게 되면 와, 그래, 그냥 너무 찬란하니까. 그러나 보석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이게 변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만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무지개 모양의 녹보석 그릇잖아요. 녹보석 그릇은 빛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정말로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거죠. 무지개는 언약이잖아요. 어떤 언약이었죠? 노아의 방주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 무지개를 띄워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는 이 세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언약으로 준 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러면 무지개 모양의 녹보석 이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성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럼 노아의 무지개는 오늘 어떻게 변했나요? 어떤 언약으로 오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죄악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것을 지금 보석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분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하늘에 지금 이 예배에 대한 모습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또 주위에 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느냐? 24장로와 네 생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요한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딱 보니까 하나의 모습은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또 네 생물이 있습니다. 24라는 이 단어가 나왔어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나왔어요. 이 4가 나왔습니다. 24와 4의 숫자에 대해서도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는 좀 이해를 하셔야 계시록이 읽혀지지요. 4장 4절을 볼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장 4절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서 24 장로는 누굴까요?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일치를 갖습니다. 24 장로라는 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24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신약에 12제자가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의 도합에서 24장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온 교회의 대표를 말하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온 성도를 대표하는 걸 말합니다. 즉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보좌의 주위에 둘러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목사를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이 목사의 존재는 쉽게 말하면은 달이 저기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위치만 있을 뿐이지 달을 보게 하는 것이지 손가락을 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달을 봐야 되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면은 그건 다 실패예요. 예배에. 그리고 목사도 실패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달을 보게 하는 거죠. 즉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섬기는 것이 저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어디에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집중하시려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참 힘들지요. 예, 목사님이 머리카락을 정돈하지 않고 나오면은 예배드리는 내내 그 목사님 머리카락이 신경이 쓰여서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빨리 어디로 가야 되죠?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왜 저게 머리카락이 조개 붙어 있을까? 이게 생각하게 되면 말씀도 안 들어오고 한 예입니다만은 그렇게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들은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24종로가 둘러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존귀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깨끗한 자를 흰옷 입었다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를 금관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흰옷을 입고 금관을 둘렀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명해 주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왕을 표현합니다. 왕은 금관을 쓰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24정도가 둘러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열린 문을 바라보니까 또 모습이 나오는데 네 생물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있어요. 네 생물을 바라볼까요? 네 생물이 뭔지 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갈수록 자꾸 말이 이렇게 어렵지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을 바라보는 거죠. 좌우로부터 나오는 번개가 있고 음성이 있고 우레 소리를 듣고 일곱 등불과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번개와 음성, 우레 소리들은요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엄. 일곱 등불은 뭘 말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 일곱 영, 일곱 등불, 단 일곱 촛대, 다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리바다는 솔로몬 성전 안 뜰에 있었던 청동 바다가 있었는데 그 청동으로 만들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한 바다를 상징합니다. 유리바다. 인간들이 만들었던 어떤 깨끗함보다도 더 맑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전에 청동 바다로 만들었던 그 물 속에는 제사장들이 그 속에서 목욕을 합니다. 몸을 씻는 곳이에요. 그걸 청동 바다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요한이 보니까 유리바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맑다는 거죠. 그렇게 맑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상태는 예배 못 드립니다. 죄 있는 자들은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왜 그러죠? 수많은 죄악을 지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래서 어떻게 와야 되나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죄악들을 다 소멸시켜서 완전히 흠도 점도 없는 흰옷으로 입혀주신다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 완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근심 걱정이 있고 지은 죄악이 있어서 고통스럽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미운 사람이 앉아있고 이러면 그럴 때 마음에 오는 요동들을 다 어디로 가죠? 십자가를 향하여.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4장 7절 보세요. 계시록 4장 7절에는 네 생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에서 사자, 송아지, 그다음에 얼굴이 사람 같은 것,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는데요. 이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네 생물에 대해서 합니다. 왜 네 생물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은
이 내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온 우주 만물에 흩어져 있는 모든 피조물을 가르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뭘 가르치죠? 4로 이야기를 합니다. 동서남북, 그죠? 동서남북을 이 4개로 나누어서 세상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야기할 때 늘 4가 나와요. 그래서 내생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피조물들이 몰렸어요. 또 누가 모였죠? 24장로가 주위에 진을 쳐 있고, 그 다음에 내생물이 진을 쳐 있다. 이 말은 24장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위에 하나님 보좌에 둘러앉아 있고,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그 주위를 둘러서서 누구를 찬양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만큼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 찬양하는 존재자들은 다 죄악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늘 그게 의존하셔야 돼요. 그냥 들썩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늘 앉자마자 사람들하고 잡담을 금하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말해서 속이 상하지만 그럴 때마다 속 상한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이걸 가슴판에 새기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거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장 8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고까지만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눈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앞면에 있죠. 뒤를 볼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사람들은 뒤를 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는 눈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지켜보시고 다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에 있는 죄악들을 다 털어내고 다 씻음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자세라는 것을 하늘의 천상의 예배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찬양과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4장 8절 하반절을 보지요. 자막을 통해서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내 생물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이 찬양의 내용이 나오죠. 찬양의 내용이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거룩하다를 3번을 했을까요?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시여 거룩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여 거룩하시며 성령 하나님이여 거룩하십니다.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룩해졌습니다. 이걸 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찬양하고 예수님 십자가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딱 한 가지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를 끊어버리는 거. 죄에서 벗어난 자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노력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명예로 안 됩니다. 나의 경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죄를 없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어요. 우리는 그냥 대변해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종이에요. 머슴이에요. 섬기는 거죠. 그 일을 하라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집중해야 되죠?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 씻음 받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거룩하다. 그래서 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늘 거룩을 강조하는데 거룩은 어떻게 하느냐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을 유지하도록 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서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다 거룩함에 들어간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 끌려가지 마세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 매여 있는 모습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늘 그것을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들게 하고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러면 자꾸 사람은 힘들게 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에 자꾸 집중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말에 자꾸 집중하죠. 끊으셔야 됩니다. 마귀 장난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적용해야 될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늘 십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하나님의 거룩한 천상의 예배, 그걸 날마다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늘 그걸 바라보며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거지요. 그게 천상 예배에서 드려진 모습이고 오늘 이 지상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천상의 예배를 가슴에 팍 그리셔서 오늘 하루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듬뿍 체험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준 하늘의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제에 파묻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집중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을 잘 극복하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에 매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게 하고 세상 것들에 끌려다니게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위에 신앙을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미혹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놀라운 복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의 손길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